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사랑스러운 자가 사랑스러움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듯 자신이 사랑받을 걸 알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소와 아이가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팔에 매달리며 기댈 때 그 아이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랑스러운 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저는 그러한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찬양사역자들이 말하는 것 종종 멘트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본 것 같이 흐뭇해하시며 하나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오. 우리의 사랑스럽지 않음을 태우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즉, 잘 타는 나무가 있어요. 바짝 마른 나무지요. 마른 신문지 그런 것은 잘 탑니다. 불에만 갖다 놓으면 아주 작은 촛불에도 그러한 불들은 작은 불씨에도 바짝 마른 나뭇가지며 바짝 마른 신문지 같은 것은 잘 탑니다. 불이 잘 옮겨 붙지요. 그런데 물속에 오래 담겨져 있던 통나무, 그건 태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에 꼭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아침 이슬에만 맞은 나무도 이것은 잘 타지 않습니다. 생나무, 그거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막 꺾은 나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작은 불로 태우려고 하면 그저 연기만 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큰 불이 있어요. 아주 큰 불이 있어요. 화력이 대단한 불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도 얼마 안 가서 바짝 말라가며 활활 불이 타는 것이에요. 그 화력이 강한 불에는 어떠한 축축한 것들을 집어넣어도 그 수분을 다 말리며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말라서, 바짝 말라서 불이 잘 붙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막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나무 토막 같은 자입니다. 아주 물을 흠뻑 적시고 나온 손뭉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친밀합니다. 우리는 죄와 가족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랑의 불로는 우리에게 오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다 불이 꺼져서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 하나님의 그 불의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불이 죄인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죄인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어 그 사랑을 이루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어,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어,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으므로 그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이냐 구해야 하며 그 은총을 누릴 때마다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을 가진 것에 대하여 큰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가지지 말아야 할 오만한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입장에 따라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땅하게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이번 주일은 꼭 나오셔야 합니다. 성도님, 왜 저번 주 수요일 날 안 나오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꼭 나오세요. 성도님, 금요 예배 때 좀 나오셔요. 이렇게 목사가 들러붙어서 사정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이 예배에 나왔는데 목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 아니, 당연한 예배에 당연히 성도가 나오는데 그게 왜 고마워해야 할 일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성도님이 나와서 주일날 나옵니다. 아니, 한 번은 나오지 않은 성도님인데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달려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또 예배를 나오셨냐고 하고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성도가 예배를 마땅하게 여기는 것, 예배를 당연한 의무로 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랜만에 나와서 목사가 너무 반겨주는 것,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 영혼이 깊은 병에 든 것이지, 원래 주의 백성은 거룩한 의무를 즐거이 참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것에 대해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고맙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밖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가 가출을 하여 3일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다시 나갈까 봐 아주 몸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목사가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비정상적인 가정인 것 같이 비정상적인 교회고 비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런 면에서 당연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를 잘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의무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예배를 내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할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물론 불신자들, 자연인들은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기에 그들은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까 하여 예배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는지 받아주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은총을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큰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뭔가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저에게도 은총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간절함이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귀한 것으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순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온전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너무 경홀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까? 예배에 그 은총이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그 은총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구원에 대한 감격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막 사모하게 되면 천국의 즐거움도 같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VIP가 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지금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VIP 손님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입어 보살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자격 없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